보통 새해가 되면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대보다 우리가 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도 게임이 안 풀리고 슬럼프에 빠질 때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프로야구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국민 타자 라이언 킹 등의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부진을 면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팀에 있을 때는 2군에 떨어지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부진을 탈출했습니까? 어린 선수들 팀에서 러닝도 하고 스윙도 하면서 기본을 다시 익혔습니다. 그런 후에 당당히 2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운동선수의 경우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암울한 상황에서 에라스무스가 주창했던 모토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여명을 준비한 근대 문명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운 시대마다 다시 되새겨보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직업이었는데 절약하고 절약해서 중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신나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옆에 멈추더니 중년 남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계속 살펴봅니다. 그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하도 그러니까 청년이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가 차를 좀 만지니까 부릉부릉하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그럼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헨리 포드요.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장본이니까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나 자신보다 내 인생에 대해 더 잘 아십니다. 아니,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자면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죄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축복을 체험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회개함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짐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불량한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앞날이 훤히 보이지만 내줍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니까 가둘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조화라며 먼 나라를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며 재산을 다 날립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를 못합니다. 그제야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리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 나타난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씻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보냅니다. 아들 신분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대우합니까? 잘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 돌아오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집에 들어오면 수지 맞는 겁니다. 옛날 신문 하단에 시민 광고, 차질 심자를 써서 시민 광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광고입니다. 2-3줄짜리 광고인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군대 영장 나왔다 돌아와라. 어머니가 위독하다 속히 귀가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돌아오라. 가난하던 시절에 아마 바지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 욱하는 마음에 아들이 가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어서 돌아와라. 이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갔더라도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난제 앞에 괴로우십니까? 무슨 문제든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무슨 문제이든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개할 게 있다면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회복과 축복의 세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흉년이 들자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룻만 함께 돌아갑니다. 역시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입니다. 나오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룻은 이방 세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겁니다. 알고 보니 나오미 가정과 보아스 가정이 친척지간입니다. 고엘제도 즉 친척이 망하면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미망인과 결혼해주는 제도에 의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나오미도 살 길이 열렸고 그 가정이 대를 잇게 됩니다. 룻은 족보를 따져보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2020년 한 해 가족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죄악의 조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가 담배에 풍랑을 보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육지로 돌려보냈고 그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고 어린 아이들 12만을 포함해서 60만 명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했는데 잘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정자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나란히 부흥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왜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말들이 다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나라가, 온 세계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담입니다. 여러분, 2002년호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자행자재하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인류의 죄악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금년 내내, 아니 남은 생애 내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안개 전국에 빠진 사람들 같습니다. 자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굳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애굽의 총리가 유달리 까다롭고 의심이 많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총리의 은잔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그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의 곡식자리에서 나옴으로써 그가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 자신들이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덫을 놓았으며 이런 음모를 꾸민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엄청난 세력의 음모에 걸려들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유다의 결단을 통해서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희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로 잡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토록 엄하고 당당하던 애굽 총리가 갑자기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형제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요셉의 설명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이전에 팔았던 동생이란 말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형들에게 요셉은 전부터 꿈을 해석해 왔던 것처럼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했을 때야 비로소 형제들은 그 모든 원한과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요셉의 설교였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은 자신이 책임을 지하니 그를 보내고 자신을 대신 노예로 남겨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늦게나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유다는 더 큰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총리은잔을 훔친 죄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다의 믿음은 허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대로 베냐민을 책임지려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 다른 형제들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한때 깊은 타락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몰랐고 그 결과 무서운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하나님을 되찾았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끝까지 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일단 살고 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만 믿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스스로 노예로 남겠다고 자청했는데 정말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가 왜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을 책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건짐을 받지 못한 채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구원 역사에서 구약시대가 끝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을 계기로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환한테 향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드러나십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의로운 세례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위험한 순간에 결단을 내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모험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포기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만약 불확실한 미래나 불확실한 상황이 문제라면 단순한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 뒤에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들고 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악에 굴복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은 이처럼 희미한 상황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일이 왜 계속 꼬이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 요셉이 있기 때문이고 그 뒤에는 20년 전에 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악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불확실한 상황만이 문제라면 아무나 믿어버리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든지 점쟁이 말을 믿든지 아무나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적 응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때는 신념만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에 굴러가느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말하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느냐 포기하느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마 도와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그런데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망해도 좋다, 노예로 발려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럴 때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겁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형들을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이나 자기를 팔아먹은 일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야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팠던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서 보니 그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은 격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치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은 채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통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려 2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응어리가 터지면서 치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성공이 요셉의 완전한 치료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변한 형들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주변에 두텁게 세워놓은 모든 벽을 깨뜨리게 하심으로써 건강한 인격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눌러놓은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울어버리면 도저히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몇 겹씩 철조망을 둘러쳐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터뜨려 놓고 한번 실컷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분을 말씀이 건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실컷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나를 감추고 있던 껍질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20년 동안 참은 울음을 마음껏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통해 요셉을 더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의 궁이 가깝기도 하고 더운 나라에서 창문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처음으로 바로의 궁에 들 정도로 큰 소리로 한없이 울었다는 점입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을 때 요셉은 처음으로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이 늘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요셉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무서운 7년 대흉년에서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 자기를 먼저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고 스스로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봤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값과 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식으로만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파노라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나는 방황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는 늦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고 빨라졌을 때는 또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끌어 오셨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형들을 사용하시니 그들의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직접 유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으며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나의 기질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격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나의 조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짓을 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징검다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흉년은 7년입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있는 셈입니다. 가족들이 이 무서운 흉년을 피하려면 결국 애굽으로 옮겨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구약 원시교회를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로 나뉘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 이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설득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곧 그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이미 살아난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말씀부터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내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이미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셉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온 후 왜 자기가 여기에 와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결국 형들을 살려낸 것은 요셉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 바로 이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밝혀줍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 살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항상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며 소망을 줍니다. 반면에 사탄의 말은 들을 때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진리의 아침이 왔다는 겁니다. 베냐민이 절도혐의로 눈앞에서 끌려갈 징에 취했을 때 형제들은 마치 막다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뒤집히면서 환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답답한 어둠이 모두 지나고 환한 축복의 아침이 오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믿음과 결단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어둠의 장막이 벗겨지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섭던 애굽 총리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만들며 갑자기 진리의 아침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기질이나 신념이나 집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의 자기의 실체를 알린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닥친 기근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또 양식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무서운 흉년은 앞으로 5년 이상 계속될 것이며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흉년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에게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태도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형들은 흉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애굽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 만큼 심각한 재앙으로서 한가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양식이나 구하러 왔다 갔다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오지 않는 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죽은 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만일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 이후에 있으며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맛보고 다시 살아온 사람도 없으며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심판을 맛본 후에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은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예수가 진짜 살아났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날조된 사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말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험을 말하는 자는 요셉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같습니다. 아직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아직은 자기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죽고 난 후의 문제까지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온 것은 이 무서운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양식을 구할 목적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흉년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년에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삶을 몽땅 다 청산하고 애굽으로 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결코 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기쁨 때문에 심판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약간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무서운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노래가 바랐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5년이나 더 무서운 흉년이 남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눈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상대적으로 흉년의 문제가 적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가신 후에도 요셉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애굽까지 이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이 머리에 들기가 쉽습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동생 요셉을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은 무엇보다 먼저 바로의 궁에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애굽 왕궁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바로가 요셉에게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 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곳에 정착하게 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진심으로 요셉을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구원자여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요셉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셉은 의문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누구이며 그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고맙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가 좀 더 만족해 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언가 채우지 않은 공허함과 쓸쓸함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형들을 만나자 그렇게 크게 소리내어 울며 기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외로움이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더 기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더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 이 은인이 참으로 만족스럽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형제를 만나 그토록 울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요셉을 보고서야 왜 그가 그토록 외로워했으며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만약 요셉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함께 지낼 수만 했다면 그가 더 만족하고 기쁘게 살면서 자기들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집이 구약 원시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들은 세상 욕심에 찌들고 죄로 타락하더라도 교회만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버티고 있어서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줘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만큼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가져주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요셉이 갈망하던 대로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한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고, 바로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내놓으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놀라운 것이었지만 요셉에게 중요한 문제는 형들과 가족들이 이 무서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길 양식과 옷을 주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어차피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올 텐데 이런 옷이나 양식 같은 선물이 왜 필요할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났다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려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풍성함의 일부라도 나누어 줌으로써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이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흉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할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중간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간구하게 부탁합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부탁까지 합니까? 형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심의 고통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금 옛날의 그 순환을 되시며 그때 내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른 형제들에게서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것은 집단으로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성을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충동질을 원망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자신은 전혀 형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 일로 스스로 책망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서 서로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요셉이 했던 말로서 간곡하게 이해한 것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야곱은 2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을 이룬 후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데려가셨는가? 왜 하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는가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런 이상에 살 낙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가신 것이며 이제 그 요셉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까지 함께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